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레위기를 보고 있는데요. 레위기는 율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좀 내용들이 좀 무겁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주로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고 있고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 규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본문 11장은 각종 동물의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그런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은 특별히 네 발 달린 짐승과 어류, 조류, 곤충 등의 음식으로서의 부정한 것, 정결한 것, 그러한 부분들을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왜 부정하고 정결하느냐라는 문제보다는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별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정결한 것, 부정한 것, 동물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죄의 요소들로부터 자신을 영육간에 깨끗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정결한 자로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결한 삶을 살았을 때,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성별한 삶을 살고 있어,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네 발 달린 육지의 짐승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도 되는 짐승의 조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굽이 갈라져 쪽발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굽이 갈라진 것.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굳이 갈라진 짐승은 정결하다고 하신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정결하다고 했을까?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주석을 연구해봐도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결한 것으로 여겨진 짐승의 조건 중에 하나는요, 굽이 갈라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상징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거룩한 생활을 하여야만 하나님께 정결한 사람으로, 순수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들 중에는 교회에서는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사는 척하면서도 실제로 세상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굽이 갈라진 생활,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구별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7절, 오늘 11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치 돼지가 굽이 잘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정결한 짐승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세상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는요, 삶의 가치관과 목적에서부터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성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차이 없이 그들과 똑같은 생각과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정결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성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두 번째 가르침은요, 성도는요, 말씀이 삶에 적용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마다 행함이 중요하다, 말씀을 생활 속에서 새김질하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 삶에 적용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능력이 되려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생활에 책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에 책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살아계심을 능력으로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 2절에서 8절을 보면 4발 달린 육지 짐승 중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도 되는 짐승의 또 하나의 조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질이에요. 책임질. 다른 말씀 드리면 적용하는 것, 자꾸 적용하는 것, 되새기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자꾸 책임질하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의미예요. 이 또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되새김질을 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비유하셨을까? 우리는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삶에 적용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도라면, 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말씀을 말씀을 생활에 적용해야 된다. 음식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삶에 자꾸 적용해야 된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가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성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룩히 구별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기억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함으로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라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요, 교회 안에는 성도가 많은데
길거리에 나가보면 성도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비난을 받는 이유는 바로 성도에게 말씀을 기억하여 그것을 생활에 적용시키는 책임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과 연관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성도로서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씀을 책임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은요, 말씀을 대할 때에 단순한 지식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인도하는 기준으로 말씀의 생명력을 믿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력을 첫 번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대한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삶 속에서 말씀을 중요하지 않게 여겨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진주 대강교회에서 교육전도사 2년 3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냥 성경 통독만 계속 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중등부 교사로서 교육전도사로서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계속, 교육전도사가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냥 한번 읽읍시다라고 해서 선생님들과 계속 읽었습니다. 그 중에 선생님 두 분은 대학교 다닌 CC였어요. 대학 단체에서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 부부가 열심히 참석해서 선생님들이 같이 읽었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눈물이 나고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활 속에서 능력이 나타난대요. 힘이 난대요. 삶이 늘 절망적이었고 우울했는데 자꾸 말씀이 기억나고 막 힘이 생기고 생명력이 있고 그렇대요. 생활 속에서 말씀을 책임질하기 위해서 다음으로는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 성경 통독방에서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반드시 읽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 알므로 끝나면 안 된다. 지식으로 멈추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생활 속에 되새김해야 된다. 적용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정확히 능력이 나타난다. 자꾸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부분을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보다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심어주는데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잘 사는 것을 중요시하는 잘못된 물질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다고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여서 말씀을 생활 속에서 책임질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그러한 성결한 삶을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첫 번째 가르침,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성결한 자라고, 정결한 자라고, 거룩한 자라고 성도로서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르침, 성도는 이 말씀을 삶에 책임질 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인정해야 된다.
생명력을, 말씀의 능력을 인정해야 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떠오르게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가르침, 오늘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나는 성결한 자로, 먼저 세상 가운데에, 세상 속에서 정결한 자로, 성결한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책임질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질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